멀리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주제 사라마고라는 사람의 저작의 책의 이름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고라, 이 사람이 쓴 책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 눈먼 자들이 가득한 도시. 이것은 빛을 잃은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시작된 원인 모를 실명 감염병으로 세상이 혼란에 빠집니다. 정부는 이 감염자들을 정신병동에 격리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눈들이 다 갑자기 눈이 실명되는 그런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과 의사도 전염돼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과 의사의 아내가 자기가 실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여서 자기도 안 보인다 해가지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동에 격리돼서 그 속에 살아보니까 이 아내는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이 보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표현이 그래서 배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섭다잖아요. 눈이 멀쩡해서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러다 정신이 모르니까 다들 안 보이는 사람이 막 부딪히면서 광란의 정신병동.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이 안과 의사 안에는 보니까 지옥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막 다 짐승처럼 폭력적인 맹수처럼 막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빛이 사라져서 눈이 먼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끔찍한 어둠과 고통의 세상을 그려낸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안과 의사 부인이 자기 남편과 좀 그 사람 집에 데려와서 다시 안정을 찾게 합니다. 보니까 점점 눈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먼 도시, 눈먼 사람들의 이 도시가 아주 지옥 같았는데 그러나 거기도 빛이 오니까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밝고 행복한 분위기와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이 나라 어둡고 많이 아픕니다. 이 어둠과 그늘진 땅에는 왜 그러냐? 빛이 사라진 곳에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리니까 지옥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이 생명의 빛이 없는 곳에 어둠과 그늘이 가득한 거예요. 어쩌면 한 해 중 어둠이 가장 긴 동짓달이 어제였어요. 어제. 근데 동짓달은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동짓날처럼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그늘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전쟁과 폭력과 불의와 권력 남용과 피난민과 이산가족,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잠깐 휴전 가운데 있지만은 늘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위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도 늘 불안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빛을 잃고 고통에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미가서 5장입니다. 메시아적 구원자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고통의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 빛 대신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미가서 5장에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구원자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큰 도시가 아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중심지가 아니라 변두리입니다.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외양간입니다. 그곳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미가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굿뉴스, 바로 복음이죠. 저명한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그의 저서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회심하는 이야기가 종교개혁자로서의 그 시대의 신학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라는 말로 책을 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마틴 루터의 회심에 대한 얘기죠. 마틴 루터가 수도사입니다. 수사로서 캐톨릭에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수도사였던 루터는 어떤 다른 수도사보다 아주 치열하게 중세 기독교의 세 가지 영적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열심을 가지고 그 세 사다리를 막 열심히 탔습니다. 그 세 개의 사다리가 뭐냐면은 그걸 타고 올라오면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첫째는 신비주의의 사다리를 타려고 그 신비주의에 막 몰입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공로의 사다리, 공로. 뭔가 공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으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 행위사상. 그리고 캐톨릭이 면제부도 만들고 공로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공로 때문에 막 교황청이 많이 갖다 바쳤어요. 교황청만 아닙니다. 각 지방 나라마다 영주가 있고 거기에 주역이 있어. 성마다. 그러면 영주들이 막 주역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공로사상이. 거기다가 신학적 사변의 사다리라는 이 세 가지, 신비주의, 공로, 신학적 사변, 이 세 가지 사다리를 타고 가려고 이 루터는 수도원에서 수도서 열심히 이 세 개 사다리를 타려고 치열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이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르려고 해도 이 세 개 사다리를 막 매일같이 타려고 애를 써도 육신의 연약함과 제약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루터는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고 계신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는 결국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자신이 아니라 올라갈 게 아니고 내려오시는 예수에게서 구원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깨달음 이후에 루터는 중세의 그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캐톨릭의 부패한 영광의 신학, 종교적인 부와 영광과 권력을 누리던 그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왜? 중세 때는 천주교 신부, 주교, 추경, 교황은 왕위에 있어요. 왕이에요. 교황은 왕들을 재관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황이 인정해 왕이 되는 거예요. 성주가 되려면 추경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교황이 갖다 바치고 추경이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직자는 영광을, 권력과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 중세 때에 영광의 신학을 구가했던 올라가는 신학, 높아지는 신학을 버리고 그는 드디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내려오고 내어주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신학이 그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하여 이 지금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중세시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중세 잘못된 영광의 신학의 영성에서 십자가의 신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광의 신학은 구교 캐톨릭이었다면 개혁교회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게 체인지되는 것이 중세시대의 영성으로 마틴 루터를 통하여, 마틴 회심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성육신의 신학, 내려옴의 신학, 낮아짐의 신학, 자기를 버림, 자기를 부정하는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신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한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사대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천상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성육신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로 울룩지고 고통으로 신음하며 지질이 궁상인 우리의 삶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참 지질이 궁상 같은 우리 죄인들 위해서 정말 죄로 울룩진 우리들, 고통에 시는 우리들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평화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칠 찬양이고 노래 아니겠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처럼 그 구원자는 우리를 목축하는 목자가 되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뭘 한다고요? 목축한다네. 목축.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냐면은 그 구원한 예수님이 우리를 목축하는, 목양하는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우리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로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내려오거나 자기를 죽이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예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홀만 헐터, 우리 알죠? 내가 문 밖에서 빛의 드림, 그 빛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만 헐터 화가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인데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지금 저 모습이 뭐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서른이 되기 전에 요셉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를 했습니다. 저 보면 목수일만 나무 많이 그랬잖아요. 목수를 하다가 이제 힘이 들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지개를 편 거예요. 기지개를 펴는데 저 뒤에 벽에 빛을 받으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보니까 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같죠? 저걸 바로 이 홀만 헌트가 다 포차에 저걸 그림 그리고, 그러면 여자가 엎드리는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썰만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딱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탄생부터 이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위한 삶이고 십자가를 향한 삶이고 십자가를 지신 삶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어떤 종교에도 십자가 같은 구원의 사건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부모님 상속받는 게 한도 없습니다만은 자식들이 요새는 부모님 상속을 은근히 기다리셔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근데 우리는 세상의 상속은 언제 사라지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건, 네. 진정한 선한 목자 되셔서 양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또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상속받게 돼요. 그런 절에서 장례가 나면은 제가 뭐 삶과 조율을 표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함이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부활, 영생, 천국, 소망 이래서가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냐? 나의 목자가 되셨어. 아멘.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 나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할 자가 없어요. 나를 생명받쳐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큰 보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미가 5장 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평강이 될 것이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민족 사이에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라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국방, 종교, 예술 모든 분야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면서 60평생을 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평안한 적 별로 없어요. 항상 막 위기다. 그것도 좀 심하면 총체적 위기다. 막 늘 그 얘기만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지난 70년 동안 전쟁하면 안 나고 잘 살아. 75년간 국지전은 좀 있고 무장공비도 했지만은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세상 다 위기입니다. 늘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은 죄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는 성탄 투일 밝은처럼 온 세상에 예수의 빛을 밝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빛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에베소 2장 14절을 보니까 그 평강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위로 하늘로부터 땅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이 신약 시대에 캐톨릭처럼 간접 종교, 내가 직접 하나님께 고해성사 못하고 신부를 통하여 고해성사하는 그런 간접 종교가 아니라 막힌 담을 다 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직접 회개하고 주님께 죄사함도 구하고 아멘. 무엇든지 구할 수 있는 직접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든 둘이 됐는데 하나로 뭉쳐주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예수의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불화와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 5개 촛불처럼 정말로 소망의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거기서 오는 기쁨의 촛불을 켜고 더 나가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푹 안기는 사랑의 촛불을 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바로 중심에 예수의 촛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나간 자마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이 흘려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과 화평을 원합니다. 하나님과도 화평이 되지만 내가 내 자신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997년에 개봉한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윌 헌팅이에요. 이 윌 헌팅은 불안가에 태어나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MIT 공대에 가서 청소하는 청소부였어요. 그 학생이 아니라 청소부였는데 수학 천재라. 그래서 그는 노벨상을 받은 교수의 사랑을 독차입니다. 청소하다가 뭐 칠판의 성을 보고 수학을 막 푸는 거예요. MIT 공대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 못 푸는 걸 이 청소부 청년이 푸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이 교수님이 얼마나 기특해서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릴 때에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 상처, 내 속 결국은 나 때문에 수학 천재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었던 겁니다. 늘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심리 상담 교수인 숀 맥콰이어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상처 받을까 두려워서 누구에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고 있는 그 죄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카운터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내 마음에 주님을 초청하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 다 토해내세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윌hunting은 못 연 거예요. 왜? 죄책감, 자책감,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불우했던 과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자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두들겨 맞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참 자기 죄책감이 꽉 차고 누구 부끄러운 수치감 때문에 누구 말도 못한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얘기를 꺼내던 도리어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셀 모임할 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 여는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럼 다시는 못 엽니다. 마음 열고 들어주고 비밀도 지켜주고 우리 셀 원칙 그러잖아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만 있다면 치유가 되거든요. 학대받으며 자란 윌 헌팅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자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자기를 한탄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상담 교수인 손 맥과이어가 이 윌 헌팅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할 때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말했습니다. 자꾸 눈을 피하는데 똑바로 보라고 눈을 마주 탁 보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손 교수가 윌에게 한 거예요. 너의 과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너의 과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학대한 거지, 아버지가 잘못된 거지, 너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눈을 똑바로 가 그렇게 크게 외쳤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늘 자기 잘못으로 생각했던 자책감에서 풀려나서 내 잘못이 아니란 걸 갑자기 한 번도 남에게 눈물 나는 이 윌이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경쟁과 대립과 갈등과 반목과 다툼의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공통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 조그만 배추씨 무엇을 뿌려놓으면은 그 연작한 새싹이 땅을 뚫고 흙을 뚫고 올라와서 결실합니다. 이 맛에 내가 농사 짓습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을 거지 끝나고 나면은 보리를 옛날에 보리를 씨앗을 뿌려놓잖아요. 그럼 겨울 내내 얼어 죽지 않고 3월, 4월 되면 거기 싹이 올라와요. 그 씨가 죽은 것 같은데 그 경운회를 잘 이겨내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심는 그 작은 화평의 씨앗이 놀라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의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관계가 회복된다. 이 평화의 씨앗 아주 작은 거지만은 심어놓으면 의의 열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와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사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어긋난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부부 사이에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관계 회복돼,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좀 반복 실수했다, 서로가 이 성탄절에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용납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게 천국이라고. 그 기쁨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탄절에 이런 구원과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내 인생이 벼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신 것 같지만은 우리를 추락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겸손한 내려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짐의 추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죽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낮아짐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낮은 곳에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누추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곳을 밝히는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의 어두운 곳에 가득한 오물을 빨아들이는 사랑의 진공청소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대림절 넷째 주간을 또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사랑의 촛불을 켜고 평강의 촛불을 켜고 이 평강의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많이 불안하고 요동치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어둠도 물러갈 것이고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또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믿습니다. 아멘. 교회마다 성탄 투리를 밝힌 것처럼 그 마을을 밝히고 도시를 밝히고 민족과 열방을 밝히는 빛이 될 때에 눈먼 도시, 눈먼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라 빛으로 환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시가 되고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